Don't say you're speaking false and seems not like you do. Say yes when you know that's what's right for you. Believe in the moment, in the moment. Keep the only game except for love and last. Believe in the moment. No time, no time, no time to escape. We are in the moment. I will not let it slip away. Whoa, oh, ooh, oh, whoa, oh, ooh, oh, whoa, oh, ooh, oh, whoa, oh, ooh, oh.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순서하죠. 우리 지난 한 달 됐나?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획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기획을 하는 회사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선정이 돼서 그 노래를 펴던 것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좀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영어가 나왔는데 전부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당신만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견뎌냅시다. 이런 의미에 아주 격려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아닌데 지금 이 시대에 딱 걸면 노래가 아닐까. 또 그거를 기획하신 분 거기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뽑혀서 거기다가 이제 다 한 사람씩 다 녹음을 해가지고 1인 녹음을 해서 합쳐서 화음을 맞춰내는 그런 것을 했는데 선물도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쓰였다는 것이 되게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뭐 무용도 막 만들고 그랬는데 무용을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여러분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유튜브로 나옵니다. 유튜브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함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주 귀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특송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전하시고 주안에 맞춰서 주일 예배 주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와 은혜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잔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우리가 서쪽에 있어도 또 동쪽에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저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어디 계시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좀 믿겠습니다. 오늘 믿습니다. 오늘 첫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해 뜨는데 또
구주절 기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갈보리산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셨죠. 1년에 한 번씩 기억하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 안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힘을 다시 꺼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십자가 졌으니
아버지 구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이미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버지 마음 안에 새기고,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이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이 원칙이 되어지는 이 세상 속 안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원칙되어지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이 밀려들어와 어떤 것이 진짜인지 깨닫지 못할 때 주님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진짜의 길이라고 인도해 주심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무익한 종, 나약한 종,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고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주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연약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아버지여 주님 전에 나올 때는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주님만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마땅할 우리들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빛감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는 무엇부터 잡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에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없어서 아버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안에서 아버지 세상이 발전해가는 모든 발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곳에는 말씀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기둥을 세우지 못한 우리의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오늘도 말씀 가운데 붙들고 주님 가르쳐주신 그대로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중심에 그 말씀이 중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쌓여져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주님 암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상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해 놓으신 이 말세집 안에 있을 이 많은 것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내 중심 안에 주님만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자리를 내어드리는, 아니 자리를 마련해 놓고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이 저희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말씀 때문에 붙잡고 일어서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많은 시간 동안 안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도 많았습니다. 점점 줄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안에 잃어버렸던 주님과의 그 대화, 주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의 대화, 아버지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더 깊이 잠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릎 꿇으며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을 부여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참 잘하였다.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금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 제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먼 곳까지 나가서 저희를 전도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보내는 선교사 중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의 라구나 남부로선 교회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맞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이 저들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키르기스탄의 세수만교회 아버지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군부가 막고 정부가 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각국 곳곳마다 코로나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방해가 심한 줄로 압니다. 아버지, 키르기스탄에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곳 안에서도 예배할 때에 주님 만나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비록 여러 사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였사오나 주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매 아버지, 그 안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암명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작은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헌금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눌 때에 그 마음을 살펴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멀리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통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 되어지게 하시고 한 뜻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살아주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비웁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밭에 옥토같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꿀과 같이 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좌우로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음성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을 들게 하심을 감사드리었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저 지성소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 목마르지 않는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그리고 23절로 26절 그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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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여인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참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5번 이혼한 여자에 대해서는 시선이 곱지 않은 그 마당에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의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이 여인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 여인의 내적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문제는 다양하겠죠. 이 여인처럼 남자의 문제 또는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욕심 또는 명예욕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심과 질투심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 모든 문제들의 그 뿌리는 정말 동일합니다.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돈으로도 또한 사랑으로도 명예로도 그리고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 동물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에게만 이 목마름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그런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영적으로 채워질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문제였고 또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비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이 여인을 정말 손가락질했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자리에는 언제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 낫에 이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연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 여인을 우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이 부끄러운 인생을 아무 말 없이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모두는 이 우물가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 여인처럼 별 기대도 없이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늘 이 날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은 바로 이 우물가에 나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우물가로 나온 것만으로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물, 바로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갈급함을 해결받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 정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아담은 그 사랑에 반응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학생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 사랑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까? 만나야죠. 사람을 봐야 사랑을 하죠. 사랑은 이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데이트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3번 이상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이 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호기심 때문이라도 절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만나면 정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은 깊어집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남은 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시작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집에서 또한 사무실에서 조용한 그런 공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성도들이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이요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이 구약시대의 신앙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교인들은 이 주일날이 되면 생명을 걸고 이 지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숨어서 예배드리면 죽임당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혈로사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의 생명인 그 예배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긴 그 예배, 아니 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 그들의 그 뜨거운 그 예배가 결국은 그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합리적이다 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형편상이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이 상식적이란 그 말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그 말에 예배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이 자신의 그 이익과 관련된 그 일에는 이 생명을 겁니다.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이 목숨을 겁니다. 조금의 양보도 또한 물러섬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명을 걸어야 할 그런 예배에는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예배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만남을 놓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목마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았어도 여전히 이 성경이 약속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급한 인생, 곤고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이유는 바로 이 예배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시는 물로 오해한 이 여인이 그 물을 자신에게 주어서 다시는 이 우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아니, 처음 만난 그런 남자가 자신의 그 과거를 다 알고 있으니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곧장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배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꿨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만 자신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과 오랫동안 이 정치적 또한 종교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림신산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를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이 목마름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은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마름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떠한 그 쾌락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목마름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단절되었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그 생명을 살피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결코 세상의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구원이 물질에 또한 명예에 그리고 성공에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신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일종의 예배입니다. 그들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진리로 드리는 예배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만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진리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피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피, 이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피, 바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래서 우리들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요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도 아니고 또한 어떠한 그 형식 절차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또한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큰 영광을 얻는다 해도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목마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공허함을 채우고자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술에서, 노름에서, 여자나 남자에서, 돈에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으면 정말로 조금이라도 생각이 깊어지면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외로움과 또한 갈급함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말입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고 또한 좋은 것을 여행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 나는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습니까? 아니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인생에 뭐 특별한 것이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 세상 만족, 그 만족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잃어버리고 헛된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이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쓸쓸히 이 우물가를 기웃거리는 여러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고 또한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통일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정말 이 예배가 살아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삶의 목적,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장사가 잘 되어도 우리는 이 갈급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러한 학교 또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자에게 그런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큰 성공을 하고 또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갈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문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승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배가 목마르지 않는 이 삶의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와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또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의 원인은 바로 이 목마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육적인 존재는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면 만족하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으로 채워져야 목마르지 않다라는 진리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아 모든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목마르지 않는 삶의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걸음으로써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음악. 사랑이 빨리 나가야 돼. 마이크는 다 내려주세요. 마이크 다 내려놓으세요. 마이크 내려오라. 다 내려놓으세요, 마이크는. 소리 다 크게.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학교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옥순 집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 한번 계속 확인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세례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는 이 토요일마다 있는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매주 토요일 있습니다. 선교회는 선교하는 그 교회입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목마르지 않는 삶의 시작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